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양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또 하루를 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동행하고 인도하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주님 만나던 그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주시고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짝 같던 내 마음을 가시떨기와 같던 우리의 심령을 또 하나님께서 순전한 옥토로 바꾸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며 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씨를 뿌릴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은혜들로 채우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또한 여기까지 인내하게 하신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열매들을 맺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남편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만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또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며 또 시험들을 이기며 성령으로 은혜를 얻고 서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푸른숲 동산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여들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중에도 견디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또 성전의 부지를 얻고 건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그 여정 중에 군선교도 감당하고 또 이웃선교도 감당하면서 하나님 순전한 마음과 또 신앙을 주셔서 순종케 하시는 우리를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순전한 것들 뿐이오니 주님 이 순전한 것들 그 마음들 우리가 잘 지켜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보다 귀한 것 없사오니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우리 주님을 심령에 모시고 사는 든든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 주간 또 암송하겠습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죽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셨죠. 31절에 보니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한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고 여러 주석을 봐도 참 많은 의미 있는 해석들이 가능한 지점이 있다는 것을 어제 저도 배웠어요. 공생의 기간이 이제 지나갈수록 십자가 도상으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다가가실수록 주님을 향한 위협들, 살해의 협박들, 여러 가지 공갈들 이런 것들이 거세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마음도 참 무거우셨겠다. 그러나
또 영적으로는 분별하시면서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 가셨겠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헤롯의 음모를 알려줍니다. 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선의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집에 초대하던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선의로 예수님 염려하면서 피신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해석도 있어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경험도 있고 하여서 예수님 죽일 의사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는 여겨지지 않으나 헤롯 자신이 관할하던 그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많이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을 하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위험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 지역을 떠나게 하려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죠. 상당히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세 번째,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중립적인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악의를 가지고서 헤롯과 합세하여서 예수님 쫓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다. 오히려 32절의 말씀 그 아래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적혀 있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히려 야 너희들은 헤롯에게 가서 전해라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어쩌면 2번, 3번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겠구나. 뭐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주님 참 마음이 어려우셨을 확률이 높겠다. 참 여러 가지 위협들이 많았겠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소명 완성함을 목표로 두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종종 저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그렇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순종함에 우리의 목표를 두게 하실 때가 있죠. 지금 주님이 참으로 그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서 헤롯을 여우라고 불러요. 그것은 어쩌면 의도적인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너는 참 교활하고 간사하지만 내가 너를 두려워하는 자는 아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사자로 왔고 악한 자들을 물어 뜯으려고 내가 왔지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소명을 감당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 짧은 문장에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소명이 담겨 있죠. 오늘과 내일이에요. 그 말씀은 공생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그러하시고 내일도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 도상으로 가기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 삶을 순종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도 낫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공생의 기간 중 해왔던 일들은 주님의 명인고로 아버지의 명이신 고로 내가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이 아포텔레오라는 단어와 다 이루었다 말하신 테텔레스타이의 그 사실 어원이 같거든요. 제3일에는 내가 다 성취하리라. 다 완성하리라. 완전하여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곧 감당하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에서 이 나의 모든 순종의 사역들이 완전하여지리라. 사실은 자신만의 시선이 아니라 구원하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시선이 있으신 거죠. 그들이 완전하여질 것이다.
주님의 그 지혜 속에서는 우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후대에 등장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완전하여질 것이다. 주님이 소망하신 그 비전,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 부활은 믿는 자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에요. 그 부활의 모습, 로마서 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의 시선은 굉장히 미래를 보셨다는 것을 봐요. 우리도 가끔씩 그런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멀리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때를 보시면서 인도하신 것처럼 때로 그날의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한 흰옷을 입고서 감사할 날을 보시면서 이 땅에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날을 소망하면서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예루살렘 향해서 가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들을 보시는 그 현장이 되었을 때에 정말 부활한 그 같은 모양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 구원하시고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33절의 말씀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안쪽으로 가서 내가 죽임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명하신 길을 따라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전할 말씀을 전하고 섬겨야 할 것을 섬기고 하지 않을 것은 절제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걸어간다. 그러면서 또한 참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던 것은 성경의 역사 중에 항상 예루살렘 안에서,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루살렘이라 지칭한 것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땅이 바로 그곳이니까 왕권을 가진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그러니 부패한 종교 타락의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소명을 완성하시면서 죽임당하실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심을 말해줘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경건의 땅이 돼야 되고 거룩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거룩한 땅에 사실 가장 큰 부패가 있었으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결의를 보여줘요. 참 우리 마음 안에 그 예루살렘 있지 않아요? 참 순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부패할 때를 우리는 봅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갖춰놔도 마음은 더러운 것으로 부글부글 끓어올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 땅으로 가셔서 죽임당하시고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에서는 예루살렘부터 부흥이 시작되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처럼 부흥은 항상 현장에서 시작되거든요. 항상 전 세계의 모든 부흥의 역사는 교회발이었어요. 교회발. 교회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어른들이, 선교사님들이 내가 이 땅에서의 이 원주민들을 진짜 원주민 취급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순전한 교회에서의 회개가 진짜 회개를 이루어내고 부흥을 이루어냈거든요.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사실 부패한 예루살렘이 있는데 주님 정말 이 마음이 새 예루살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제 안에 일어난 것을 봅니다. 구원을 받기 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박해하였던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시인한다 말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박해합니다.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참 안타까운 부르심인 것 같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사실 구약에서 여러 번 표현되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참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희가,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러지 않기를 소원해요 기도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셔요.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마음에 예루살렘 성이 있을 텐데 이 성 정말 깨끗한 순전한 새 예루살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복한 마음을 지닌 백성들은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요. 저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그 권세 지켜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려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하기를 원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비슷한 표현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 은혜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셔요. 여러분, 마음만 지키면 인도는 주님이 하셔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똑같은 표현이셨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기적 같은 역사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정말 여러분, 마음만 지키면 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 얼마 전에 어느 이제 가정 신방을 갔더니 어느 이제 남자 집사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참 감사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순전하려고 애쓰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에 모여들었고, 정말 최근에 오신 성도들도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작년 한 해 정말 예배 때마다 눈물이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졌었거든요. 참 이 작은 공간에도 주님이 오셨구나라는 그런 소망 속에서 한 해를 보냈죠. 그리고 이제 정말 계획 없었던 그런 땅을 얻고 가는 속에서 우리 그 집사님 말씀이, 물질이 없을 때 건축하는 거 진짜 복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공감이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신명기 32장의 은혜를 진짜 경험할 수 있는 때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 참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일들을 일으켜내시나. 만약에 통장 잔고가 수십억 좀 있고 건축하는 거면 이런 감흥 없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짓는 거지 우리 교회에 그냥 주신 능력 가지고 짓는 거지 이것과 감당치 못할 상황 중에서 작년에도 감당치 못했는데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실 주님이 진짜 기대가 된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여겨져요. 그러니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답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느껴요. 순전한 마음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두 번째, 구원받는 백성의 복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받는 복이 있어요.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까 1번은 정말 우리의 건강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 수입도 다 공급하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교회에 성전도 선물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이번에 이 말씀은 심령의 복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 예루살렘 된 그 은혜를 지켜가는 평생의 복을 받는 것, 진짜 귀한 것 아닙니까? 시험 들지 않고서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심령에 이 고백이 있다면 진짜 귀해요. 주님, 제가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집에서 살진 것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복락의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눈을 감아서 기도하지만 주님의 그 빛을 봅니다. 이건 정말 성령을 마음에 모신 그 심령들만이 경험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잊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새벽 제단 속에서 이 복을 얻으시기를 원하고, 주일 예배이든 잠시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간에 이 은혜 얻으시기를 원해요. 심령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러니 또한 굴복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소명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순전하게 그 길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 따라 소명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때로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목회길 잘 걸어가면서 이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소명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또한 그 순전함을 지켜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도 또한 아까 그 예수님의 34절의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이 적혀 있는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시죠. 많은 박해가 있어도 그는 그 주의 길을 걸으실 것이라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향한 예언이기도 했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소명의 길을 걷는 교회를 향한 선포이시기도 하죠.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같이 우리 5절 읽어봐요.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31장 5절의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고민해 봐 보셔요. 이 주님께서는 주의 사자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셨는데,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나를 잡아 죽이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이걸 클로즈업해서 같이 보시면 참 가슴이 뭉클한 것이에요.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예루살렘을 정말 지켜내시려고 주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러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돼서 주님 나라를 지켜갈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돼야 할 텐데, 우리 마음이 참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려고 죽고 부활하셨으니 하나님 제 마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31장 5절 말씀 참 맞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주님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려고 아들을 잡으셨군요. 제가 그 예루살렘이 또한 되었으니
주님 나라를 또한 세워가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작은 예수 되어서 주님 쫓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요, 누가복음 13장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곧 죽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겠으나 내가 또한 부활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또한 구원자를 바르게 보게 될 것이라. 그러니 이제 주님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 성령을 경험할 때는 예루살렘 성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일어나며 또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교를 시작하고, 또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준비되기도 하면서 세계 선교가 일어나는 선교의 메카가 되죠. 하나님 이 역사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군요. 예수께서 순종하셨군요. 우리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세 가지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만 잘 지키면 우리의 모든 행사는 주님께서 다 인도하셔요. 그리고 진짜 심령의 복을 얻는 성도가 복되어 주님의 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세워가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듯이 부활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설교하셨을 것이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긴장을 풀지 마시고 우리가 걷는 이 길 순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원하고, 한 주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선교의 여정, 또 건축의 여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요일에 맞는 기도 제목도 또 같이 선포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사 그 힘과 지혜와 권세를 얻고서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되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과 같아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죽이고 또 때리는 그런 악한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순전하여져서 이제 또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맞이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사오니, 이 성에 하나님 겉으로나 내면으로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는 순전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